오늘 말씀은 에스더 6장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읽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르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매 그 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에스더서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히 더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에스더 6장은 에스더서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막힌 반전을 준비하시는 장면입니다. 5장까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라 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미 3장에서는 유다인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이 내려지고 그 날짜까지 정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유다인들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이죠. 하지만 이 씨의 문제가 생겼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반전으로 해결해 나가십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 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1절을 보시면 성경에 누가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왕이 잠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나 여기서 사실 가장 잠이 잘 와야 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잔치를 해왔었습니다. 1절 처음 시작도 이제 그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날 밤에 하는 그날도 왕이 술을 마셨습니다. 에스더가 초청한 잔치에 참여해서 술을 마셨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그렇게 잠이 와야 하는데 도대체 이렇게 잠이 안 오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사람이 잠이 안 오면 과연 누가 잠이 오겠는가 할 정도입니다. 오히려 잠이 오지 않는 자라고 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말했던 죽음을 각오한 에스더에게 잠이 오지 않아야겠죠. 내일이면 하만을 초청해서 이제 하만이 우리의 민족을 다 죽일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해야 하고 또 자기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밝혀야 하는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 그러한 그것을 이제 말하기 힘든 것을 해야 하기 위해서는 많이 괴로워하고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지만 아마 에스더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모르드게도 잠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자기 민족 전체가 말살당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민족의 죽음을 앞둔 자가 어떻게 잠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이 모든 자들에겐 침묵하고 있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6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잠을 이루지 못한 이 약간 엉뚱한 왕은 잠을 청하기 위해서 엉뚱하게 왕의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게 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때 성경을 보면 잠이 잘 온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말씀을 보며 잠이 들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말씀을 수면제로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에는 이런 분들이 없는 줄 압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서 밤새는 줄 모르고 성경을 읽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역대 일기를 읽도록 했습니다. 수많은 방법이 있었을 텐데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우연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 또 우연히도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부분을 펼쳐서 읽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잠이 오지 않게 되고 역대 일기를 읽게 되고 그 중에 모르드게의 일이 기록된 부분을 읽게 되었다. 이것이 모두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제 그 기록에 왕은 어떠한 상을 내렸느냐 묻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다 대답하죠. 그리고 이 엉뚱한 왕은 생각도 없이 누가 뜰에 있냐라고 묻습니다. 분명히 밤입니다. 그날 밤에라고 하고 있는데 밤에 어떤 신하가 밖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밖에 뜰에 있는가? 우연찮게도 모르드게의 대적인 하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이미 왕은 자신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생명을 구한 이 모르드게에게 하만을 통해서 상을 내림으로 그를 하만보다 높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장차 모르드게와 하만의 역전된 지위를 자신도 모르게 이제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얼마나 우연의 또 우연의 우연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의 우연은 운명이요 필연이다 라는 말처럼 우리도 이것이 모두 한 분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물을 계획하시고 다 만드시고 그것을 통치하시며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룰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또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깊은 밤에도 쉬지 않으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대적을 사용하십니다. 하만은 누구입니까? 3장에 보면 아각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사무엘상 14장에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이 아말렉을 쳤을 때에 그 아말렉의 왕의 이름이 아각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아각은 아말렉 족속이라고 보면 되는데,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자주 성경에 등장하는 민족입니다. 하만은 지금 왕 다음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하만을 이길 사람은 왕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왕의 신임을 또 한 몸에 받고 있으니 이 세상에 하만을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하만을 사용하십니다. 5장에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홀로 초청을 받은 후 기분 좋게 집을 가려고 하는데, 대궐문을 나설 때에 대궐문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발견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도 않고 몸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매우 노하며 참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은 그의 친구들과 아내를 청하여서 음모를 세웁니다. 모르드게를 죽여서 50규빗 되는 나무에 매달기를 왕에게 청하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은 친구들과 그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궁으로 갔습니다. 때마침 왕이 하만이 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6절 말씀,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입혀주시고 왕의 말을 태워서 왕관도 씌워주셔서 거리로 나가서 존귀함을 외치게 해달라,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굉장히 위험한 말입니다. 왕권을 노리고 있다라는 말이죠. 자기의 속마음을 넌지시 내보이고 있습니다. 하만은 다른 신하들이 무릎 꿇고 절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도 써야만 되겠다라는 자기의 야욕을 이렇게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만의 착각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도리어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하게 하시죠. 10절 말씀에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이 말로 한순간에 대역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만의 입을 통해서, 대적의 입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구원하고 있는 것이죠. 하만은 왕의 명령대로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워서 거리에서 그의 입으로 외치게 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만에게 그 하루는 아마 아주 괴로운 날이었을 것입니다. 왕의 명령 때문에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자를 자기보다 더 높이 올려야 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보니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이게 번뇌는 아벨, 슬퍼하다, 통곡하다, 죽은 사람을 애도한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슬퍼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한다 라는 의미죠. 머리를 싸다, 이것은 덥다 라는 의미의 하파의 그 말에서 온 말인데, 사람이 죽거나 환난을 당했을 때의 머리를 가리우는 것을, 가리움으로 애도를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당한 것처럼 수치와 치욕을 설명할 수 없을 만큼 크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에스더 5장까지를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위기를 그냥 보고만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은 전혀 어떤 일도 하고 있지 않아 보입니다. 유다인들이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도록 그 어떤 방법이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하만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입으로 유다인을 높여주시고, 하만의 손으로 유다인의 모르드게에게 왕복을 입혀주는 놀라운 역전을 이루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대적까지도 사용하셔서 일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기나 우리가 생각하는 어려움, 환난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그 환난을 도리어 사용하셔서 역전시킬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때를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2절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모르드게는 대궐문에 앉아있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다. 할 일이 없어서 대궐문에 그냥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런 백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더 2장 19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어떠한 관직에 앉았다라는 말입니다. 이때의 대궐문은 법적 소송을 하는 곳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대궐문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재판소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법조계에서 아마 법과 관련된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왜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있는 직책을 맡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 이후에 나오는 사건 전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그곳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왕을 음해하려는 그 음모를 알게 됩니다. 2장에 보면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 데레스, 오늘 본문에는 빅다나와 데레스라고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고, 그것을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에스더를 통해 보고하게 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죠. 2장 21절에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그때에 모르드게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 그냥 우연일까?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우연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더 6장은 모르드게가 암살 음모를 알려 그들 빅단, 데레스 두 사람이 처형되고 5년이 지난 후에
일입니다. 5년 동안 그 일은 역대 일기에만 기록되어 있었지 아무도 몰랐고 아무도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습니다. 5년이 지난 후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고 역대 일기를 읽고 그 많은 역대 일기 중에 5년 전 모르드게의 일이 읽히는 일은 과연 우연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왜 하필 이때의 왕이 그 일을 알게 되었을까요? 만약 5년 전에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했다면 이 내용은 그저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또 왕이 모르드게에게 어떤 것을 베풀었는지 안 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듣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흘려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모르드게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 신하에게 묻게 되고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음을 알게 되죠. 또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하만이 왜 하필 그 역대 일기를 읽고 모르드게의 일을 말하고 있을 때에 왕궁 바깥들에 와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만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는 에스더 5장에서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가서 말하라 라고 1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무시하고 왜 밤에 갔을까요?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치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치밀한 계획 안에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하만이 모르드게를 왕의 말을 태워 거리에 외친 후부터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번뇌하며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13절에 시작하였으니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일로타, 부정 과거형으로 쓰여있는데 이미 어느 시점에서부터 이 어떤 일이 시작되어 결코 변형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14절에 아직 그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그리고 뒤에 보면 빨리 나아가니라. 이 사건의 흐름이 급작스럽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장부터 8장 앞부분까지는 이틀 동안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은 시간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단번에 이루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몇 년, 몇십 년이 걸릴 것 같은,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일도 하나님은 단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하만을 나무에 다는 일에 모르드게, 에스더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힘으로 하만과 대적하여 싸웠습니까? 모르드게의 지략으로 하만과 싸워 이겼습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물론 에스더는 금식하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모르드게도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이 기도 외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의 말을 타고 왕의 옷을 입고 거리로 다니면서도 그 일이 어떻게 되었는지,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일의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 에스더도 몰랐습니다.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나 그러한 환난이나 어려움이 왔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내 힘으로 그 일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과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일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어떤 일들은 내 힘으로 해결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내 능력으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만 만나십니까? 아니죠. 내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만날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수밖에 없는 그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습니까? 그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필요할 때입니다. 에스더도 모르드게도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 몰랐습니다. 왕이 역대일기를 읽었는지, 하만이 그때 있었는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고 그의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위기가 왔을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잠잠히 그분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끝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함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 번 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온 나라